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저명한 해저 탐사가이자 고고학자인 로버트 발라드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재료와 크기, 그리고 구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약 4,400년 전에 지어진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방주의 양식과 제작 방법에 담긴 영적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수 심판 당시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들을 정리하는 것이 낫다 여기셨습니다. 당시 홍수로 멸해진 육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사단 마귀에게 다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홍수 심판이 없어서 그 당시 육체의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죄만 더 지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후손은 악이 더해진 세상에 태어나 더한 악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사실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짐승과 다름이 없지요. 물로 세상을 깨끗이 씻어낸 후 새롭게 인간 경작을 이어가는 편이 영적으로 유익하다 여기신 것입니다. 자, 이를 많은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양떼 중에 전염병에 걸려 살아날 가망이 없는 양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병든 양들이 불쌍하다고 우리 안에 계속 놔두는 것이 사랑일까요? 다른 양들과 앞으로 태어날 양들을 위해서 전염병에 걸린 양들은 안타까울지라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대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미국 ABC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에서 저명한 해저 탐사가이자 고고학자인 로버트 발라드가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발라드 연구팀의 이번 조사는 흑해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있었다고 주장한 컬럼비아 대학 교수의 이론에 근거해 진행된 것입니다.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먼 두 교수는 지난 1997년의 보고서에서 고고학적 증거에 따른 결론이라며 매일 12박마일의 물이 불어나는 대홍수가 최소 300일간 계속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심판의 방법을 대홍수로 정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짓도록 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양식과 제작 방법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방주의 재료와 크기와 구조까지 알려주셨는데 여기에는 모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홍수 심판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 명심해야 하는지 방주 곳곳에 의미를 담아 두셨지요. 먼저 14절 전반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셨지요. 여기서 방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그 속으로 들어갔기에 홍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도와 죄사함의 기준을 성경에 정확히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신 법에 의해 각 사람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지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성도님들은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말씀들을 꼭 잘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며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일도 없어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재료를 잣나무로 지정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잣나무 재질은 강하고 단단하여 집을 지을 때에 기둥이나 석가래와 같은 구조재로 사용됩니다. 가구를 만들 때도 가구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는 구조재로 이용되며 이 밖에도 단단한 특성으로 인해 토목재, 선박재로도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성을 지닌 잣나무를 방주의 재료로 삼게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대홍수 가운데서 험한 파도를 견뎌야 하지요.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견고하고 튼튼해야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목질이 강하고 단단한 잣나무를 사용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험한 세상 파도를 헤치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잣나무와 같은 성질이 필요합니다. 곧고 단단한 잣나무의 성질처럼 거둔 중심을 가짐으로 어떤 어려움에도 변개하지 않아야 하지요. 창세기 6장 14절 후반절을 보면 그 안에 간들을 막으라 하셨습니다. 방주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방주가 통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면 내부에 칸이 쳐진 방주는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빛과 어둠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려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반드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지요. 즉 마음이 진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킨 사람은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잣나무로 짓되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명하셨습니다. 역청은 무엇일까요? 역청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아스팔트나 그것들의 가공물을 말합니다. 석유를 채취하는 유전에서 천연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이 역청은 방수, 방부 등을 위한 소재로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아기 모세가 칼상자에 담겨 하숫가에 띄워질 때 칼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 했습니다. 이처럼 역청을 발라주면 방수 역할을 하여 물에 뜨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 하셨습니다. 나무와 나무가 접한 작은 틈새까지 역청을 꼼꼼하게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철저히 대비하게 하셨죠. 그러면 역청으로 방주 안팎에 칠하라는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의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어차피 세상 속에서 삽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 속에 섞여 산다 해도 세상의 물이 성도의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방주의 바깥뿐만 아니라 안쪽까지 꼼꼼하게 역청을 바르라 하신 것처럼 세상이 틈타지 않게 세상을 차단해야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세상 노래나 TV, 영화를 끊어야 한다, 인터넷 이용도 주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 문화를 지배하며 자신들의 도구로 널리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적이고 음란한 영상물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대중문화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스며들어 있지요. 여러분이 단지 재미를 위해 시청한다 해도 무의식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십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하셨지요. 여기에 나오는 규빗은 길이의 단위로서 한 규빗은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한 규빗을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46cm에서 56cm 사이가 됩니다. 개인적인 차이, 시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로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계산에 용이하도록 한 규빗을 약 50cm로 가정하여 방주의 크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이 300규빗이라 하였으니 방주의 길이는 약 150m입니다. 일반 경기용 축구장의 길이는 90에서 120m로 노아 방주의 길이는 축구장보다 훨씬 길지요. 노아 방주의 너비는 광이 50규빗이라 했으므로 약 25m입니다. 또한 고가 30규빗이라 했으니 방주의 높이는 약 15m가 됩니다. 내부가 3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동물들을 모두 싣고 그들의 식량까지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해 이것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에 이렇게 큰 방주가 지어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의 설계 비율에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선박공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대형 선박의 안전 표준 설계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선박의 길이가 넓이의 6배이면서 높이의 10배일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는 어떤가요? 길이 150m는 너비 25m의 6배이며 또한 높이 15m의 10배입니다. 대형 선박의 안전표준 설계 비율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가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을 최초로 건조한 것은 1843년 SS 그레이트 브리튼 호입니다. 이 대형 선박은 길이가 98m, 너비 15.5m, 높이 9.75m로 안전표준 설계 비율대로 건조됐습니다. 선박공학자들이 근대에 찾아낸 비율을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에 노아의 방주를 그 비율대로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1890년경 미국의 조선 건축가인 디키시는 노아의 방주에서 영감을 얻어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설계 비율로 군함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USS 오레고노 군함으로 지금까지 건조된 것 중 가장 견고한 군함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흥미로운 실험이 1992년 6월에 우리나라에서 실시됐습니다. 1992년 6월 국가출연기관인 해사기술연구소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의뢰를 받아 노아 방주를 조성공학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실험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소는 선박의 선형 시험 및 성능 평가 업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입니다. 실험을 위해 노아의 방주를 50분의 1로 축소한 테스트용 방주를 만들어 이를 대형 수조에 띄우고 여기에 인공 파도를 일으킴으로써 여러 가지 방주의 안정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의 안정성은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 이 세 가지 요소를 측정 평가합니다. 쉽게 말해 높은 파도에도 전복되거나 부서지지 않는가? 선체 내부에 실린 승객이나 화물은 얼마나 잘 보존되는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최고 파도 높이인 30m 파도를 인공으로 만들어서 실험해 보기도 했는데 모형 방주는 이 환경에서도 끄떡없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12척의 다른 모형 선박을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해 보았는데 그 결과 모형 방주가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 안정성 1위를 차지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현대의 첨단 과학 기술로 건조되는 대형 선박에 버금가는 놀라운 안정성을 갖고 있음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셈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세상을 뒤덮는 대홍수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을 만큼 튼튼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400년 전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의 방주를 설계하셨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6장 16절에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창도 내고 문도 내도록 명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면 노아의 자손들로 인류 역사의 계보가 새롭게 시작되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방주에 창과 문을 낸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세상을 향한 문을 굳게 걸어 잠글 것이 아니라 반대로 활짝 열어야 하지요. 단 세상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역청으로 방주 안팎에 칠하라는 말씀에도 이와 같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세상과 철저히 구분되어 물들지 말되 세상을 향해 창과 문을 열고 영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어두운 세상을 등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적인 빛을 비춰 어둠을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해서 세상을 등지면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확장하겠는지요? 이제 방주를 상중하 3층으로 짓게 하신 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떠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인간 경작의 역사가 크게 세 시대로 구분됨을 나타냅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사역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 즉 구약 시대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주님의 시대이지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인간 경작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간 경작의 전환점을 맞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구조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의 재료와 크기, 그리고 구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홍수 심판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 명심해야 하는지 방주 곳곳에 담아주신 영적인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가 세상을 뒤덮은 대홍수 속에서도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의 방주를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인정하고 범사에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와 과학 도율이었습니다.